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정리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살아온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면서 이제부터는 자신이 돌보며 봉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4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애굽에서 너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장차 너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키며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이삭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둘째, 너의 자손이 섬기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너의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셋째,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넷째,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과정을 계획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곧바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것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을까요? 왜 4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400년이 지난 후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지약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여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기약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나의 큰 민족이 애굽에서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가 아무리 기적을 행할지라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여러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피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두 재앙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마술로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그들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술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파리 재앙부터는 아주 특별한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떼가 가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의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축 재앙부터는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게만 전염병이 발생하여 많은 가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전염병이 없었고 단 한 마리도 가축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종 재앙이었습니다. 화덕의 재가 애굽의 온 땅으로 먼지가 되어 날아가다가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닿게 되면 악한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악성 종기는 고름이 흐르고 피부가 썩어가는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조차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바로와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은 바로의 완고함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위대함이 그 나라의 힘이 세고 강함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신들이 자신들의 너희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밖에 들에 그대로 두면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신하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신시켰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신하들은 자신의 종들을 또 자신의 가축들을 밖에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신하들의 종들과 가축들은 우박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신하들은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전역을 덮었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채소와 나무 열매를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재앙이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점점 더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더 널리 퍼져서 이제 애굽 백성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고 또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그동안 9가지 재앙이 계속되었지만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을 갑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경고하십니다. 애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0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애굽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서 일하는 가장 신분이 낮은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통곡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에 모든 일을 끝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애국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넷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인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다르시자 곧 해의 차란이 되게 하고. 당시 애굽의 달력으로는 7월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달력 7월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달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애굽의 달력을 사용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애굽의 달력을 사용하지 말고 너희의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력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애굽의 종살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을 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행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준비할 때에 식구 수와 식사량을 계산하여 어린 양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식구 수가 많으면 그 식구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을 많이 준비하고 또 식구 수가 적으면 적게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은 양이나 염소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지만 반드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입니다. 6절로 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무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1월 10일 날 준비한 어린 양은 14일까지 4일 동안
잘 돌봐주며 보관하였다가 14일 해진 무렵에 가장이 이 어린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릇에 담아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문설주는 문틀의 기둥을 말하고 또 임방은 문지방을 말합니다. 고기는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로 11절입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따로 준비된 고기는 14일 밤에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또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말합니다.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고기가 있다면 그 고기는 반드시 모두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을 때 천천히 고기 맛을 음미해 가면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서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먹는 이유는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갖추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였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마침내 14일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 한문입니다. 한문을 그대로 차용하여 우리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유월절의 유는 넘을 유자이며 올은 넘을 올입니다. 결국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장자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며 이것은 제사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언약적 의미,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